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 출애굽기 20장, 누가복음 23장, 욥기 38장, 고린도후서 8장 말씀입니다. 자, 함께 나눌 주제는 축복입니다. 곧 우리는 모두 복된 삶을 원하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축복은 다를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진짜 축복이 어디서 오는지, 그리고 그 축복이 어떤 모습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먼저 참된 축복은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누리는 축복입니다. 욥기 38장에서 하나님은 오랜 침묵을 깨시고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욥기 38장 3절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하늘의 별자리와 바다의 경계, 또 땅의 기초와 새벽빛, 들짐승들의 삶에 이르기까지 광대한 창조 세계를 하나하나 펼쳐 보이시며 물으십니다. 이것을 내가 알 수 있느냐? 내가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느냐? 자, 욥은 오랜 시간 동안 친구들과 변론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욥의 왜 이런 고난입니까? 라고 하는 물음에 직접적인 답을, 이유를 설명하시는 대신에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십니다.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고 다스리고 있느냐? 자, 욥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원망과 항변이 얼마나 작고 편협한 사이에서 나온 것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쉽게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메시지는 분명한데, 고난의 이유를 내가 다 알지 못해도 나는 여전히 이 세상을 그리고 너를 다스리고 있다 라는 겁니다. 내가 이해하는 만큼 신뢰하는 것, 이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죠.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붙드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요. 또 그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이미 가장 안전하고 가장 큰 축복이 됩니다. 우리가 이 축복 바로 깨닫고 붙잡기를 소원합니다. 자, 또한 참된 축복은요, 계명을 지킴으로 누리는 축복입니다. 곧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출애굽기 20장은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며 십계명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시는데, 출애굽기 20장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여기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요, 백성을 구원하시기 전에 주신 조건이 아니라 이미 구원하신 후에 그 주신 삶의 길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계명 안에는요, 놀라운 약속들이 담겨 있다라는 것인데,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12절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또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제단을 쌓으며 드리는 자에게, 자, 24절에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자, 계명을 지키는 것은요, 축복을 얻어내기 위한 조건은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방식입니다. 당장은 아이를 가두는 벽이 아니고 안전하게 뛰어놀게 해주는 울타리인 것처럼, 계명은요, 우리를 묶어놓는 그런 족쇄가 아니라 복을 온전히 누리도록 세워주신 은혜의 울타리입니다. 진짜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질서 있게 사는 데서 나옵니다. 우리가 이것 잊지 말고요, 계명 안에 담긴 하나님의 축복,
이것 풍성히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자, 또한 참된 축복은요, 십자가의 은혜로 누리는 축복입니다. 곧 우리가 말씀의 길을 온전히 걷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고요, 반드시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23장은요,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형을 선고받으시며 골고다에서 죽으시고 또 장사되시기까지의 그 모든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희롱하고 지도자들은 비웃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조롱합니다. 그 모든 수치와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하시며 끝까지 용서를 선택하십니다. 자, 무엇보다 주목할 말씀이요, 그 십자가 곁에 두 행악자가 함께 달렸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했지만 다른 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기 죄를 인정하며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자,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자, 예수님은 그에게 즉시 약속을 하셨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결국 무엇입니까? 이 장면은요, 복음의 핵심을 압축해서 보여줍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오랫동안 착하게 살아온 사람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 순간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께 매달리는 자에게 활짝 열려있는 문이다라는 겁니다. 죄의 크기보다 십자가의 은혜가 더 크고, 때가 너무 늦었다라고 하는 생각보다 지금 이 순간의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주님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 짧은 단순한 고백이 그 사람의 영혼을 바꾸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엎드린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또한 참된 축복은요, 환난 중에서도 나누는 축복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그 은혜를 혼자 간직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은혜는 반드시 흘러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은요, 흉년과 박해로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연보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권면하면서 먼저 마게도냐 교회의 놀라운 모범을 소개합니다. 마게도냐 교회는요, 형편이 넉넉해서 나눈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환난이 그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극심한 가난을 겪고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넘치는 기쁨으로 연보에 참여했고,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로운 일에 참여하게 해달라, 이렇게 간절히 구했습니다. 자, 바울은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니까 나눔의 근거가 풍족한 물질이 아니라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사람은 가진 것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게 되고, 그래서 기쁨으로 흘려보내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연보를 단순한 모금이나 의무가 아니라 은혜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쉽게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가서 돕겠다, 그때 나누겠다, 이렇게 미룹니다. 그러나 마게도냐 교회는요, 형편이 나아진 후에 나눈 것이 아니었고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도움을 받기만 하는 사람으로 두지 않으시고, 누군가를 돕는 손길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 이것 자체, 이것을 놓치지 않고 나누는 일에 힘을 다했다라는 겁니다. 가진 것으로 기쁘게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 바로 이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안에 임하신 놀라운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축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로 구원함에 이르는 것이 축복이고요. 어려움 중에서도 이웃을 돌아보며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것이 축복입니다. 바라게도 우리가 이런 축복의 삶 함께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하나님께 참된 축복이 있음을 깨닫고 더욱 힘써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과 말씀을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누는 구원의 축복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누리고 있는 축복을 깨닫고 감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서도 더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며 나눌 수 있는 따뜻하고 넉넉한 마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모든 분들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또 이 교회 주신 사명, 이 마을의 빛이요 소금으로서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일꾼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